사사기서에서 룻기까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작년까지 10장까지 마쳤습니다. 두 번의 사경회를 통해서 9장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쯤에 10장을 했고요. 다시 이제 1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신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원본, 교회가 어떠했냐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머릿속에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신학이거든요. 이걸 깨야 돼요. 그걸 깨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이래야 돼 하는 것을 깨서 원본을 찾아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이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나온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도는 어떤 존재들인가?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흐려지고 있거든요. 인본주의 교회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주장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본의 모습이 있는 게 사도행전이고요. 성도가 어떠했는가? 어떻게 했길래 이 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게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었는가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원본의 모습을 좀 회복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소망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예수 믿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이 고넬료는 백부장,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환상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하는 선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종을 둘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왔어요. 그리고 보자기 안에는 온갖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부정한 것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잡아먹어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종이 다달라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당신을 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가십시다.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이방인이 부르면 어림도 없을 겁니다. 성령이 또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같이 가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식구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성령 임하고 다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서로 교제를 하지 않아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날 뿐 아니라 교제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그 집에서 며칠 묵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져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할레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듣고 보니까 당신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밥을 먹고 이방인 집에서 잠을 자고 당신 정신이 있냐 없냐 하면서 실문을 하고 그를 비방하는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다. 그래서 그 보자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3번 했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성령님이 가라고 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랬냐.
이해한다. 그리고 잠잠하면서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잠잠해졌다는 이야기가 1장에서 18장까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여기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잠잠해졌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10장에 가서 봅시다. 44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데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게 처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건이 예수 믿고 나중에 오랜 시간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타났던 사건이 뭐냐면 복음과 성령이 함께 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것은 다른 일이다. 어떤 교파에서는요, 예수 믿는 다음에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 나중에 받아도 된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주셨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임재,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성령 못 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때로 있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하나래요.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십시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위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믿을 때 있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요거를 증명하는 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은 3절부터 14절까지 구원론이 나와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가 7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요.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 심령 가운데 인치심으로, 인쳤다는 것은 불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불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해 줄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다 됐다. 널 구원받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으십시오 해서 내가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서 이 세상에 이제 사방에서 바람이 불으려고 하는데 그 바람이 못 불게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성령이 다니면서 인치고 있는 각 지파마다 인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침이 뭐냐면 바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것이 출애굽기의 시내산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기 전에 깨끗하게 하고 목욕을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철조망을 쳐서 거기에 가까이 하면 다 죽기 때문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면서 거기에 연기가 자욱한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요게 오순절에 그대로 반복돼요.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반드시 불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그냥 예수 믿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불이 없이 왔다? 가짜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는데 그 앉은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그렇게 안 돌아왔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교회 다닐게요.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체험하셨어야 해요. 이거 없으면 종교인들이 이제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인쳤다는 것은 불로 지졌다는 것이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체험했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요. 그냥 목동으로 40년 보냈는데 어느 날 멀리서 떨기나무에 밝은 불이 하나 있어서 불 붙었나 보다 그랬는데 안 꺼져요. 무슨 일이지? 하고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불로서 오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나 지식으로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은 구원입니다. 당신 믿겠습니까? 예, 믿을게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불로 인쳐주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아주 지지듯이 인두질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그 서부 영화 보면은 자기 말이나 소 뒤에다가 불로 인두를 지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에 문형을 갖다가 불을 떼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로 시뻘겋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엉덩이에다 지집니다. 그럼 엉덩이에서 막 연기가 나고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성령의 인침이에요. 불과 함께 온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식으로 받은 사람은 십자가 전혀 힘이 안 돼요. 십자가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고 그 생명은 불덩어리예요. 사람은 불덩어리예요. 사람은 다 36.5도의 불덩어리들이에요. 불이에요, 불.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불로 인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사건인데 이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차갑게 지식으로 올 수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이 없어졌냐면 지식으로 받아서 그래요. 아, 저 그거 알아요. 들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은 없었어요.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너무 과다고 생각하죠.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 믿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요. 언젠가 불이 임했던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없었으면 종교인으로 살아오셨어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예요. 이게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무 몰라. 이 그 음성을 듣기 전에 여기서 이걸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불이 없으면 가짜란 얘기, 가짜. 지금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다 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불을 받으셨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저는 방언 못해요. 방언을 주신 이유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주신 게 랄랄랄라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방언은. 불이 임했을 때 견딜 수 없었어요. 불이 임하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불이 임하면요 여기 진동이 일어나거든요. 진동이란 뭐냐면 땅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방법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동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훌러에 가서 공부하는데 성령 받으면 진동을 받아야 된대요. 자꾸 따라하래요, 자기를. 그래서 저도 막 따라했어요. 진동 어떻게 이러느냐. 의자 앉으면 자꾸 들썩거리래요. 손을 자꾸 이러래요. 들썩거리래요. 절 들썩거렸어요, 제가. 훌러에서 공부하면서요. 그 사람 막 성령 받으면 진동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진동하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빈야드 운동이 막 활발할 때거든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 진짜 뒤집혀서 대굴대굴 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난 그게 안 되더라고요. 1시간 내내 앉았다 섰다니까 땀만 나고 힘들기만 하고 지금도 그 사람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페이퍼를 하나 써서 어떤 작은 잡지에 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다음부터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뭘 알았냐면 진동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고착화되고 있었던 내 지식과 내 편견을 뒤집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내 세계관과 가치관과 내 모든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으니까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ROTC가 여름에 하얀 단복을 입고 베레모를 딱 쓰고 그리고 버스간 앞에서 전도지를 들으면서 충성 예수 믿으세요. 충성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한여름을 그렇게 보냈어요. 금요일날 되면은 제가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성경 공부를 몇 호실을 문과대 무슨 과목 몇 호실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요. 주일날은 병원에 찾아가면서 전도지를 들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전도를 하게 되고요. 아침 새벽부터는 또 막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힘이 불이었어요. 나를 태워버리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부 전도사를 겸해서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니까. 저는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을 때는 대학교 3학년 때를 생각해요. 그때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나를 태웠는데 제가 난 성경을 다 외워야 돼. 성경 외우기 위해서 신약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과 시편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불이, 견딜 수 없는 불이 있었어요. 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이거 없다면 확인하셔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똑같은 불이 맺을 때 견딜 수 없어서 그때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뭐냐면요, 여러분 랄랄랄랄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갈라졌어요. 세상이 분열됐어요. 세상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다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나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방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가지 마음을 갖겠다는 뜻이에요. 한 마음을 갖겠다는 뜻이에요. 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이 같아져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일 행하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딱 만나보면 말이 쫙 통해버려요. 성령 못 받은 사람 만나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요, 영어 못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딱 만나면요, 영이 금방 통해요. 형제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랄랄랄라 그게 무슨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찬송하고 밤이 맞도록 울고 밤이 맞도록 회개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 거 확실하다. 죽음이 안 두려워져요. 그때부터 죽음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무대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고 다음에 성령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여겨줘요. 그런데 성경은 안 여겨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안 여겨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그 선물을 그들에게 두셨다. 그 선물 받으셨어요. 제가 어제 하나님의 미소라고 하는 책 우연히 봤어요. 거기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는 존 버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의 이야기, 세 번째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이야기를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봤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은 아주 경건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21살 때 회심을 해요. 그 전에 그가 교회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21살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의 삶에 진동이 일어나요. 그의 삶의 모든 삶의 편견과 세계관과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예일대를 들어가요. 예일대에 들어갔더니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게 시원치 않아요. 저분이 진짜로 예수 믿나? 그래서 교수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총장님 어떻게 신학교를 이렇게 만들어갑니까?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나중에 예일대도 다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받아줘요. 그러면서 그가 목사가 못 돼요. 그 당시에는 거기를 나와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그가 선교사로 살아가요. 인디안 선교사로 살아가요. 그래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는 이미 결핵에 걸렸어요. 피를 토해내면서 온몸에 고통이 임하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몸을 추스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몸을 추스리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하다가 조나단 에드워드 집에서 29살 5개월 20일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돌봤던 조나단 에드워드 18살 된 그 딸도 4주 후에 세상을 떠나요. 간호하다가.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에 대한 그가 썼던 글들과 일기들을 모아가지고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내요. 그 책 때문에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가 나와요.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의 삶을 보면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나와요. 윌리엄 캐리의 선교사의 삶을 보면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바라보고 버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으로부터. 후에 이 사람이 예일대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계속 안 받아주니까 그를 존경했던 사람 중에서 대학을 따로 세워요. 왜냐하면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목사로 세우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 예일대 안 받아주니까 그럼 대학을 세워야겠다 하고 세워진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교예요. 프린스턴 대학교는 한 가지 목적으로 세웠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목사로 삼아야 되겠다. 후에 그의 신실한 영성을 바라보면서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요. 그냥 선교사로 남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7년 사역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참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그게 능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영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많이 오래 나왔다고 그래서 믿지 마세요. 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지옥 갈 사람도요 다 천국 간대요. 교회 안 나온 사람도요 웬만하면 천국 간다고 다 얘기해요. 나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요 나? 하나님이 나 알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교통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어떤 불이 하나 임했어요. 견딜 수 없는 그 밤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견딜 수 없음. 기독교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변했어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할례파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있었던 일 알지? 그게 나타났어. 할 말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살이 타는 듯한 이글 듯하는 그런 타오름 거기에 있냐는 거예요. 고넬료로 말미암아 이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런 사람을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3년 될 때까지 세례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복음도 모르는데 뭘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얘기해 줘야지.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집중적으로 듣는데 3년 걸려서 증거가 있구만. 그러면 세례를 주는데 세례식은 무슨 식이냐면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권이 없어요. 무시당해요. 이 사람이 차고 저 사람이 차고 이 사람이 욕하고 저 사람이 욕하고 우리가 그럴 사람들이에요. 욕먹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그 회심의 감격과 체험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2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났대. 야, 우리 교회 대표자 바나바를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바나바가 구태에 혼자 가지 않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청해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헤롯 당, 헤롯 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헤롯 땅이 있어요. 그 헤롯 당, 헤로디아노스라고 부르거든요. 헤로디아노스 뒤에 이아오스 이렇게 붙으면 그게 뭐뭐 파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뒤에 그게 붙었단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티아노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당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파란 뜻이에요. 안디옥 사람들은 1년 동안 성경을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헤로디아노스 할 때 그 헤롯 당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친척들이었고요.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고요. 추종자들이었어요. 헤롯이 어떠하든지 헤롯을 무조건 추종한다. 맹목적 추종한다. 이런 사람들을 헤로디아노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그런 단어를 기독교인에게 썼다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썼다는 거예요. 저건 헤롯 땅 같아. 예수의 파야. 예수의 친척들이야. 예수의 충신들이야.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작은 예수.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에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처음에 에베소서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고요. 에베소서로 그는 이 세계를 변화시킬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에베소서를 몇 년 동안 강의한 다음에 책을 쓰고요. 그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사회. 이 세상에 어떤 사회가 있잖아요. 어떤 정치 제도가 있잖아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보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 사회를 만들기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사회가 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이 세상에 도전을 주고 이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멤버들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은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 그러니까 머리인 예수님과 몸인 교회의 관계는 완전히 하나된 관계라는 뜻이에요. 하나된 관계.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작은 예수, 그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몸 이런 뜻이에요. 제 몸은요, 저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저는 제 오른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요. 자, 오른손 주먹 져, 오른손 손들어, 오른손 펴, 오른손 내려, 오른손 흔들어. 이 오른손 무엇이든지 제 몸에 있는 것은 제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모든 기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머리가 이야기하는데 몸이 나 불순종 싫어요. 그럼 몸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그런 멤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그리스도의 인에 의해서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최준학이라는 사람이 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발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요. 입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요. 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한마디로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온몸의 기능들이 살아나서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거역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와 일치를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교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끝에 가서 나온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보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만 흉년이 든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도 똑같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사람들이 먼저 우리 예루살렘 교회 도우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헌금 걷어서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보냈어요. 같이 어려웠어요. 예루살렘은 어려웠고 흉년이었고 안디옥엔 흉년이 안 든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흉년이 들었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 흉년이 들었어요. 안디옥에도 흉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저들을 돕자. 그래서 그들이 도우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요, 이 손끝까지 깨닫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뇌리하고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시간은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장으로 말씀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장을 살리는 것이고요, 몸을 살리는 것이고요, 손끝을 살리는 것이고요, 온몸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깨달음으로 내 것이 될 때 머리가 나를 지시하기 시작하고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 통일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작은 예수들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손끝까지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 손끝이 움직여지고 내 눈이 움직여지고 내 입이 움직여지고 내 발이 움직여지느냐는 거예요. 그가 작은 예수예요. 그런 사람이 모였을 때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이 세상에 소망을 찾지 못한, 빛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빛을 보고 발견하게 되고, 여기서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심령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하늘의 기쁨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교회였어요. 말씀이 손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은 참고서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펴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봅시다. 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지침서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이 다 들어있고, 이대로만 가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작은 예수들이 되고, 이 공동체가 능력의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그 믿음의 소문이 온 땅 가운데 퍼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